오늘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오늘로 학개서 세 번째 시간 학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문,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말씀 중에서도 몇 구절 안 되는 난해 말씀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의 난해 구절인 이유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난해 구절인데, 가만히 오늘 말씀에 질문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잘 집중해서 보시고, 하나님이 질문의 요구가 뭐 집중해 보시고, 그 질문에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이 말씀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갑자기 2장 10절에 와서 우리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때는 성전을 재건한 지 3개월 되던 날입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6째 달 24일에서 9월 24일이가 딱 3개월 됐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지 3개월이 된 그 흘러간 시간 가운데에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다시 질문을 하시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이 질문은 백성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저 같은 제사장이나 목사나 이런 성직자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성직자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입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뭘 물어보는지 봅시다. 12절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말씀에 그 성물에 대하여, 제물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것을 잘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2장 11절, 12절의 말씀은 뭘 근거로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기 6장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6장 21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배를 항상 드리는 소재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라. 그럼 쭉 이제 제사 예물에 대하여 말씀 쭉 나오는데, 이게 예물에 대하여서 예배에 대하여서 정해진 법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근거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들이 제단에 올릴 고기가 제단에 고기나 음식들을 갖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음식물이나 그 예물을 옷에 감싸서 하나님의 제단에 갖고 올라갑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면 이 제물이나 드린 예물은 뭐가 되는 거죠? 오늘도 헌금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의 그 주머니에 있던 헌금들을 헌금 바구니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갖고 있었지만 내가 드리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갖고 온 예물이나 고기나 이러한 것들을 제사장들이 자기 도포 같은 옷에 제사장 에봇에 감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가던 중에 그 가운데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렇게 가다가 스친 거예요. 국에도 스치고 뭐 포도주에도 스치고 물건에 스쳤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스쳤기 때문에
성물이 스쳤기 때문에 스친 접촉한 것들이 지금 그것들도 성물이 되겠느냐 물음이 학개서 2장 11절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뭐라고 그래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음,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그러니까 스친 것들이 성물이 돼요, 안 돼요?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르되 아니니이다 하는지라. 성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대답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No. 율법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들이 틀릴 답을 낼 리가 없죠. 맞습니다. 절대로 스쳤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성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질문. 대부분 이런 질문은 누가 하죠? 선생이에요? 아니면 학생이에요? 학생들이 뭘 몰라요. 뭘 몰라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질문을 던진 사람은 답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이미 질문을 던진 선생님은 이 아이가 보다 더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학생에게 내가 모르니까 네가 좀 알려줄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 아이에게 뭘 주기 위해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무엇이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을 누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정답이 되시고 그 율법마저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는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가 봅시다. 2장 13절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표적인 부정적인 거, 시체. 왜 시체가 부정적이냐면 시체는 살아서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은 그 시체를 만지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이 시체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이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자, 다시 한번 13절 읽어봐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지라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 대답이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부정이 거룩에 닿으면 거룩해지지 않고 뭐한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거룩한 것이 다른 거에 닿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것은 깨끗한 거에 닿으면 이 깨끗한 것이 어떻게 돼? 더러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의 병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건강한 항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건강한 사람이 이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도 부정해지지 않아.
부정해지는 거예요.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단, 또, 건강한 사람이 있어. 근데 건강하지 않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건강한 사람 옆에 있다고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깨끗해지잖아. 깨끗해지지 않죠. 참 안타까운 것은 거룩한 것은 전염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예배를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전달이 잘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 열심히 예배를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예배 열심히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금방 생겨 안 생겨? 생겨. 거룩은 전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부정은 아주 빨리 전염됩니다.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에 한 달 좀 지나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풀만 먹고 삽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200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데모한 게 아니고 쉽게 성경에 소수 잡족이라고 그랬거든. 소수 잡족.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야. 야, 어떻게 풀만 먹고 살아. 고기 좀 먹어야지. 아, 이놈의 세상 못 살 것 같아. 이게 한 사람이 얘기하고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게 확 번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에?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적인 한 말을 한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잡족이라고 했어요. 잡족. 어찌됐든 간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 또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아셨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봐.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다 뭐하다고? 부정하니라. 내 앞에서 이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합당하지 않고 이 나라가 지금 합당하지 않고 백성들 하는 손이 부정하고 합당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뭐도 합당하지 않아? 예물도 합당하지 않아. 성전이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완공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습 가운데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거룩하지 않아. 자, 여기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거룩하지 않아. 여기에 있는 모습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예배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거룩하거나 신실하진 않다는 얘기야. 삶이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먹을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쓸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거룩한 예물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잘 봐봐요. 그 성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남은 백성들이 자기 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먹을 거 포기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이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룩은 전염이 빨리 되지 않아. 근데 부정은 뭐예요? 빨리 전염돼. 쉽게 말해서 그 남은 백성이라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덜 믿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들처럼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초반에 뭐라고 그랬죠? 이 질문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죠? 이 질문을 11절, 2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백성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백성들이 다시 자기 먹을 것, 자기 쓸 것, 자기 우선순위, 자기 옷, 이것만 생각하면서 성경 짓고 나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돼. 근데 예배를 온다는 것은 예물을 안 갖고 올 수 없거든? 그건 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물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예물은 어떻게 구별하고 선별해서 눈 멍들고 터지고 기형적인 것 안 됩니다. 사과나 과일도 온전한 거 예쁜 걸로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백성들이 예물이라 갖고 왔어. 갖고 왔는데 사과가 한쪽에 골마 있어. 아니면 뭐가 하나 터져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려야 되니까 오는데 지 먹을 거 다 쓰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냥 터지고 골마 터지고 나 안 먹는 거. 그런 것들 갖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누가 걸러줘야 돼요? 누가 걸러줘야 되죠? 제사장들이 걸러줘야 제사장들이 너 안 돼.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예물 드리면 안 돼. 딱 거절하고 그냥 훈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들이 그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그러한 것을 갖고 오고 삶이 그따위 행동 모습을 하고 지 먹을 것밖에 모르고 쓸 것밖에 모르는데 불구하고도 제사장들은 왜 입다물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제사장들은 뭐합니까? 성전에서 나온 걸로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가져왔어. 그런 게 10명 중에 한두 사람이면 나무랄 텐데 지금 뭐라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이 손이 그러하고 너희 삶이 그러해. 모든 사람들이 지금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 골마 터진 거, 지 먹다 남은 거, 쓰레기 같은 걸 가져와 사람 예배 나와 앉아 있어. 근데 중요한 거 제사장들이 그거를 다 미치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굶습니다. 굶어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면으로서 이 제사장들이 이해가 돼야 안 돼. 이해가 되지. 왜? 제사장들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자기도 인간이 먹어야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람이 죽는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장들은 그들을 가르치고 나무라고 그 사람들을 되돌려 보였어야 했는데 그걸 수용했습니다. 신앙이 개판이고 사람들의 이 생활 자체가 다른 데로 아무런 거룩성이 없음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그냥 직업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신앙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신앙을 놔두고 나니까 14절 다시 한번 시작. 이에 학계가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의 거기에 드리는 것도 어떻게 다 뭐하다고? 부정하다. 다 더럽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구나.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먼저 제사장들에게는 야, 목사들, 제사장들,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저런 신앙 가운데에 주일 빠지고 예물 생활 안 하고 지 멋대로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 돼?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 그저 그 사람들이 교회 나갈까봐, 헌금 안 할까봐, 그래서 자기 월급 못 받을까봐. 그러면 돼? 백성들은 그러면서도 거룩한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룩하다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네. 생각해야 하네.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성문에 쌓여 있다고 지나가는 것을 스쳤다고 그것들이 다 거룩해지냐고.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너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무엇이든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올바른 거룩한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다? 부정한 예배.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안도를 위한 형식적인 예배. 읽어봅시다. 15절 계속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고 그때에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나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7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어떻게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성전을 못 짓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희가 우선이고 너희 삶이 우선이고 너희 돈이 우선이고 너희 시간이 우선이고 너희 자식이 우선이고 너희 삶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잘 들어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은 만큼의 수확이 들어 안 들어? 안 듣는다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렀으니 20고루뿐이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가 수고한 대로 어떻게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뭡니까?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줬음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3개월 내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살면 더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못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없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줄이고 하나님에 드리는 걸 더 줄여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없으니까 더 절약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뭘 살펴라? 행위를 살펴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김지사, 박집사, 누구누구 다른 사람을 돌아볼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걸 왜 봅니까? 그 사람 신앙을 왜 평가합니까? 평가해서 당신님 도움 줄 수 있습니까? 뭐죠? 옛날에 이영애 씨가 했던 그 멘트가 있었잖아요. 아,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고 금자씨. 당신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학개서의 가장 큰 주제는 성전을 짓자가 아니라 너의 행위를 살펴라. 그 행위를 살필 대상이 성도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그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살펴야 될 누구까지도 우리 같은 성직자까지도. 19절 자 시작.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현실을 봐. 열심히 살라고 노력했어. 그런데 너희 창고를 봐. 너희 현실을 봐. 노력한 만큼 얻었어?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 너희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노력에 너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내 중심, 나만 보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웃긴 게 이게 그래서 난의 구절이에요. 19절 어떻게 끝나나 봐봐요.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말이 웃기잖아요. 자기만 알았어. 또 자기 먹을 것만 챙겼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복을 준대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앞의 삶이 어떠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의 삶이 좋아지기를 나빠지기를 좋아지기를 그래 너희 행위는 이랬어. 너희들의 모습은 너희밖에 몰랐어. 너희 자식밖에 몰랐어. 너희 가족밖에 몰랐어. 너희 사업밖에 몰랐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드리는 것도 다 멍들고 터지고 골마 터진 거 드려서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아. 괜찮아. and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생활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할렐루야. 오늘이 시작입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 앞에 주일 성소를 못하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생활이고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제대로 하면 오늘부터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제는 행위를 살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항상 주님의 곳간을 먼저 생각하며 채우는 게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